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물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가장 붙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돈입니까? 이런 것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정도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붙잡아야 할 것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살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세상에 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이제 좀 내려놓고 쉴까 했는데 교회 와서 좀 쉴까 했는데 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지고 있는 짐 위에 또 다른 짐이 더 추가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상이에요. 느껴야 돼요. 안 느끼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예요? 이거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신앙 안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찾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와 이제 그 이오니온 지역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 지역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전도 여행 때에 늘 데리고 다녔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쓸 때까지 약 15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까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서두에 보면 오늘도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 받아들여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사도 이제 나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가 아마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럽니다. 지금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된 거예요. 2차 투옥. 1차 때는 굉장히 감금되었을 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더 엄격하게 이제 투옥됐던 겁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순교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 중에 화제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다가 붓는 그런 종류예요. 기름이나 포도주, 술 또는 피를 이제 부었는데 그런 제사였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을 날 헌신의 완성으로서 이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순교의 죽음인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 감옥에만, 빌립보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나서 2차 투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에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있을 때인데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인데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가 바로 트레폰티나라는 그런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해요. 아이들이 있어서 끔찍한 그런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 이제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도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거. 오늘 이 책이 마지막 책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책으로 이제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뭐를 해서 막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셨고 발걸음 인도해 주셨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써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 오는 것보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또 왔지만은 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이 있죠.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참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질 때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 한번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는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이방인인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짐승 흠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점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믿기만 한대요.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아멘. 이 같은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듣고 복음 전할 때 듣고 그걸 많이 들었던 그런 이제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것을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있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이런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 받는 거래요. 믿음이 영혼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별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어디를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대부분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저 위에 예수님 사시던 갈릴리 지역 또 저 위에 빌립보 지역도 있어요. 거기는 가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처럼 똑같더라고요. 거기는 뭐 나무도 많고 물도 뭐 개천에 장 맞아서 그 물 내려오는 것처럼 물이 곳곳에마다 많이 고여 있고 물도 풍성하더라고요.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떤 수고 없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믿는 거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뭐예요? 승용차 타고 오고 가까운 데서 또 버스 타고 오고 뭐 대부분 한두 시간 안에 다 올 수 있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한두 달 걸리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예루살렘 지역도 닥터를 타거나 무슨 탈 것을 타면은 그래도 좀
얼마 안 걸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멀어요. 예, 관광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간 것 같아요. 관광버스를 타고. 그런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것을 내가 받아서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다 보니 그 가치를 모르는 시대가 신약 시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잘 지키고 붙잡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암기하고까지 다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믿음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믿음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네. 들은 말씀을 삶에 지킬 때에 바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우아하게 고고하게 왕궁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비록 낮고 천하게 살아도, 비록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 455장 불렀잖아요. 부른 그 내용이,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병원에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살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너무 정말 잘 아름답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썼다는 거예요, 가사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이거보다도 여기서 살 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이 되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더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 몇 가지 그것만 범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그러한 성도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상과는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끊지 못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심 있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이것을 확실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계속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행, 간음, 동성행위 이런 성적 범죄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같은 것은 영적인 범죄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분열 이런 것은 사회적인 그런 윤리적 범죄이고, 시기, 분노, 당짓는 것, 이단 뭐 이런 것은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어떤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파리 잡듯이 탁탁 때려서 잡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주셔요. 아멘. 깨달음을 주셔요. 아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멘. 그런데 당장 징벌하지 않으니까 설마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책망을 해도 깨닫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삶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름다운 사명을 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을 이제 주셨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교사로 각각 그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굉장히 삶이 보람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그런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봉사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아멘. 복음 전하고 나면 더 기쁘잖아요. 아멘. 열매 맺고 나면 더 기쁘잖아요. 아멘. 그래야 이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 생각해 보세요. 성장을 했어요. 컸어요. 건강하고 튼튼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보세요. 육신도 병들어요. 아멘. 하물며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거 감당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택한 백성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멘. 무당들도 구원하시고 승려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조금만 손대시면 조금만 손대시면 얼마든지 두 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이 부담이 오죠. 다른 거는 좋은데 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부담을 느끼면 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뭘 했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가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명 받아서 하는 사람은 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자랑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걸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인데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 움츠러들게 되고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난 주님,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 있잖아요. 뭔가가 달라진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들으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15장 19절에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걸 그냥 전했더니 너희들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 자랑하면 돼요. 아멘. 또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그게 더 강력해요. 와, 저 사람 옛날에 이랬었는데
뭔가가 달라졌네. 뭔가가 있나 봐. 교회 가더니 뭔가가 있나 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해요. 그의 서신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는 뭔가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가 강력한 복음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듣고 배운 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를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잘 감당할 수 아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전하면 우리는 자랑하면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아멘.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끌어오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또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조금이지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부담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또 늘 자주 만나는 그런 직장에서의 주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자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이나 또는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거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취하고 내 것으로 가졌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은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과 아름다운 삶과 또한 이 사명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조금 내려놓고 아멘. 정말 귀한 것을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뛰고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달려가고 밤낮으로 잠자지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것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우리가 잡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아멘. 그러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서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거 붙잡다가 지치지 마시고 영적인 거 먼저 붙잡아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